삶을 살아가는데 어디서나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국가를 바라봐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를 바라봐도 사회 구석구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조그마한 가정 몇 사람 살지 않는 곳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문제를 잘 풀어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이 없으면 문제가 꼬이고 꼬이죠. 결국에는 풀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그냥 잘라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서로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잘라내게 돼요. 잘라낸다는 이야기는 서로에게 심한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런 파벌 싸움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도 있고 소송의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은사의 문제 등등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서로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문제를 푸는 법을 잘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어디서나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주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아도 성숙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에도 성숙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무슨 국회에서 보면은 무슨 당 해도 성숙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통위, 법사위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 없는지 그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교회 안에나 국가에나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책을 보면 바보 같은 어른이 되지 않는 법, 그런 책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어른이 되지 않는 법.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보면 바보 같은 어른이 필요한 세상. 여러분들은 바보 같은 어른이 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어른이 필요한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교회는 바보 같은 어른이 되지 않는 법, 그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바보 같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 이 원래 바보 같은 어른이 되지 않는 법, 그거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성숙한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이라고 말하는 그냥 어른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 바보 같은 어른. 바보 같은 어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 글에 나온 것은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 장기려 박사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묘비를
주를 섬기다 살다 간 사람이라고 써줘라. 주를 섬기다 살다 간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다가 살다 간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왜 저렇게 가난하게?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어른인 거죠. 바보 같은 성숙한 사람인 거죠. 오늘 주시는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이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린이집을 가서 보십시오.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아이들을 간섭하지 않고 놔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아이들은 물고 난리가 날 겁니다. 힘센 놈이 힘없는 아이가 것을 뺏고 횡포를 부리고 약한 애들은 얻어 터지고 그리고 뺏기고 울고 힘센 사람이 군림하는 그게 바로 어린이집에 그냥 간섭하지 않는 실상이죠. 그러나 그곳에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곳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한 진통. 그래서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도 성숙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성숙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성숙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연약함입니다. 성숙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성숙하기 전에는 누군가가 돌봐야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교회를 한 달을 나왔든지 1년을 나왔든지 10년을 나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 그들은 과정을 싹 무시하고 그들은 단지 그냥 교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이 바라보면 성숙함의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려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수라는 거예요. 성숙하기 위해서 가다가 보면 잘 하려고는 하죠. 그런데 잘 하려고 하는데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잘 하려고 할 뿐이지.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잘 가다가도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는 어느 날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너져 내려버려요. 잘 가고 있다가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실패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 늪에 빠져 있을 때 늪의 바닥에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곳이 생기면 디디고 올라올 수 있지만 디딜 곳이 없으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패했을 때 누가 그를 디디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바로 그 문제죠.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에게도 오해가 따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합니다. 저 가짜 사도 아냐? 이렇게 오해하고, 선교비 착복하는 거 아냐? 오해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오해로 인해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오해로 인해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오해를 견디고 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하는 장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인사장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연보를 잘 준비해라. 갈라디아 교회가 연보를 잘 준비했다가 내가 갔을 때 주던 것처럼 너희들도 연보를 잘 준비했다가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 또 바울이 왔는데 우리 어떻게 연보를 거둘까? 그래서 연보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미리미리 잘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준비를 하죠.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닥치면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계획적으로 무엇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닥치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말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22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숙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를 준비하고 늘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주님 맞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준비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깨어서 계획적으로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숙한 교회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가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어서 깨어서 잘 우리를 준비할 줄 아는 성숙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면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면 영적 싸움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성숙한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에 힘쓸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성숙하다고 하는 것에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6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이와 같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여 모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려면 내가 마음 가운데에 작정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힘쓰리라 작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러한 일들, 우리가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늘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왜 순종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배운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나는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그러기에 성숙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순종하기를 잘 배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성숙한 신앙 인격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이 필요한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됨입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이 있을 때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와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됨. 본문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와 하나 됩니까? 성도들과의 하나 됨. 이게 바로 성숙함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다.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자매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성숙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었던 사도 바울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예수라는 그분이 죽은 줄로 자기는 알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십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가서 그에게 기도해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해라. 그 말을 듣게 되고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처음에 그의 마음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쓸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형제 사울아.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서 보게 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는 아나니아와 함께 배움을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로 받아들이던 것처럼,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야.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성숙한 사람이 순종하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함으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를 다시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들을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거든요.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연약함을 벗어나게 만드는, 때로는 누군가가 실패해서 끊임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를 다시 그에게 발판을 세워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8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던 것처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8월 한 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어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어른이 돼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른이 돼서 나의 이익을 톡톡히 챙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문제를 풀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함께 할지어다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안에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8월은 교육의 때입니다. 훈련의 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뿐만 아니라 아동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8월에 소그룹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만남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안의 소그룹들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소그룹 되게 해주셔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계획하는 교회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해 주옵소서. 성숙한 사람은 계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적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아름다운 신앙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했다가 10의 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월상 맞이해서 새벽 11조 기도회로 7월 한 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8월 달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사랑을 바라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8월 한 달도 주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주의 돕는 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함께 더불어 모두가 형제 자매 하나 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